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한 말씀 나누시면서 도전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에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서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신자 또는 성도라고 하고, 성도는 마땅히 이 예배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주신 의무이자 또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면서
창세기에 보면 예배의 역사, 또 예배 내용 등 여러 가지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예배에 관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입니다. 무엇인가 처음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여튼 오늘 본문이 이 예배에 관한 첫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원리, 내용, 또 깨달음들이 우리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사람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본문 2절과 3절, 4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어떤 행동,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가인과 아벨,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가 참 특별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어떤 인생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올 때 그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인류, 즉 유일한 백성들, 이 가인과 아벨이 한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고요.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각각의 형편이 다 다르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둘 다 똑같이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진 나머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기 원하신다. 이 첫 번째 원리를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형편도 다르고 또 여러 상황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여서 함께 무엇을 하느냐? 예배하러 매주일마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예배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점검할까요? 예배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주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단기팀으로 현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고 또 현지인 사역자도 모르고 또 현지인 선교사님도 모르는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약간 겁도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인인지라 혹시나 해코지질 같은 걸 하면 어떻게 할까 약간 겁도 났지만 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을지도 모른다는 이런저런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좀 예배 중간에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 물어보니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여튼 교회와 접한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는데 외국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신기하게 따라왔고 여튼 시키는 대로 손도 모으고 눈도 감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예배에 나온 것도 아니고 단순한 호기심 하나로 이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자리에 와서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예배도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점검 드리기를 예배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피조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또 없거나 어떤 형편에 있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외면치 않으시고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받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실패하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예배도 있다. 앞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좀 더 나가서 때론 거절하시는 예배, 실패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관한 원리 두 번째, 실패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나머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 사실을 통해 때론 우리가 모두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 중에 실패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때론 가인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실패한 예배,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을까요? 또 우리의 예배도 종종 실패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실패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종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어떤 재물을 바쳐야 하는데 곡식을 바쳐서 그렇다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이 부족하다. 아벨은 자신의 소산의 첫 번째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첫 번째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고요. 가인은 그냥 자기의 소산 중에 하나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실패한 이유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배에 임하는 정성, 즉 태도에 관해서는 이후에 펼쳐지는 본문을 통해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이후에 가인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예배, 자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5절 이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예배, 자기 중심적 예배를 가인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자기 중심의 예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예배 다 드렸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성도로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게 주어진 사명을 또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명확한 대상이, 즉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찬양, 기도,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자의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참 내가 예배 잘 드린 것 같아. 누구를 위한 평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때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지어도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내 만족으로 끝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면 자기 만족의 예배,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예배 우리가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패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의 기초가 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자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예배가 성공한 삶을 이끕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가인이 마지막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가 실패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볼 때 단순한 예배 실패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패, 삶이 무너진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이후에 가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6절에도 그가 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요. 즉 가인의 지금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한 행위며 그것은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노골적으로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아우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았을 때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삶이 그냥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는 예배를 먹고 산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좀 적당할까요?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회복되고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만들어버려 그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먹고 산다, 예배를 통해 삶이 유지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성공,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안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만족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여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삶을 정돈하여 마지막에 성공한 삶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성공한 예배, 즉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아침의 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예배, 사남사밤, 그리고 주일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예배에 성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도 성공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에 관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요. 그 메시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하는 예배도 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귀하지만 때로는 우리 중심적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실패하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짐하시고 다가오는 주일날 나오실 때, 예배당에 나오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많은 것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성도가 함께 초대받고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한 영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귀한 예배자가 되는 것, 단순하게 말로만 듣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드러나야 할 도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이고 그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깨달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굳건하게 지탱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성도의 삶이 성공이라는 이 공식이 성립되는 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배에 따라 성공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